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멀리 외국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성령으로 예비하셨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매듭 짓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부요함에 매듭 지으라, 부요함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양천 지방의 총회로 갑니다. 그래서 총회에 회의를 하고 또 선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은 오늘 목사 시취를 봅니다. 전도사님 아니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일곱 분 앞에서 7명이 다 질문을 해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하는 게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 보다가 떨지 않고, 제가 여자분이 시치를 보는데 그 자리에서 막 울더라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로 할 때하고 목사 시취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깊은 부분들을 찔러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목사 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모든 것을 갖췄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를 만들어내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 잘 통과하시도록. 자,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세워야 할 것들, 또 특별히 물질, 돈, 부요함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세가 여러분들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바르게 세워지려면 모든 그 삶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매듭을 딱 짓는 상태에서 매듭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매듭은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짓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짓는 것은 풀을 뜯어다가 매듭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는 불이 닿으면 어떻게 되죠? 타버려요.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지으면 그건 안 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거 열심히 이렇게 자기를 세우고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푸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그 부분은 내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매듭을 반드시 지을 때는,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옷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하다가 매듭을 지을 때는 매듭을 짓는 실은 더 단단하고 튼튼한 곳으로 매듭을 지어야만 합니다. 매듭이 잘못 지어진 것을 사게 되어지면 순간에 두루 풀려서 아예 옷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매듭을 지을 때는 반드시 더 강하고 든든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딱 지은 사람과 매듭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자세를 보면. 그래서 매듭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딱딱 경계선이 딱 서져 있어요. 경계선이 서져 있다고. 근데 매듭을 짓지 않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듭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흐리멍텅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디모데를 부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걸 잘 들으시고,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초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초대받았다. 여러분, 초대받았다는 말은 제가 주일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매듭 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자기 삶의 방식을 매듭 지어야 한다.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 교회란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서 불러서 내서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살지 않고 다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잖아요. 내셨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생활이 좋은 것 같아. 거기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게 더 많다. 애굽에서 무슨 짓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응?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 무엇이 좋은 거냐고. 응? 마귀에게 종로로 탔다 결국 마귀의 새끼가 되어질 텐데, 응?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로 불러내셨다면 자기 애굽의 생활 방식을 뭐 해야 된다? 버리고 내려놔야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올해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지금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을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 습관을 보세요. 잘못된 것 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하려고 하는 데서 자유해져야 되고 돈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냐? 이것이 뭐냐면 본래 우리가 불러내신 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것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게 하려고.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얻는 자가 되어지라.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추구하라, 쫓으라, 따르라, 얻으려고 해라,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동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건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응? 얻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싸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은 뭘 피해야 되냐? 거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피해야 될 걸 먼저 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 다시 말해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부하려고 한다는 말은 세상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부해지는 것, 돈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하나님이 못 살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것은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 더하여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은 더해 주신다. 너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자, 이것을 얻어 누리는 자,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단 말이죠. 응? 근데 우리 오늘 1년 동안에 내가 추구한 게 뭔가? 정말 나는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응? 돈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에게 속한 것이었는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바라보니까 조금씩 닮아간다고 그래요. 닮아간다. 근데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쁜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빛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날마다 더 증가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피하다란 말은요, 다른 뜻을 가지고 도망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망친다. 뭘로부터 도망치라고요? 부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부자가 되고자 하고 더 많이 돈을 얻고자 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정리하라는 거야. 부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에, 그런 마음에 가지게 되어지면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들게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자가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자가 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너의 마음에 허락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유혹을 입거든 그것에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 도망친다는 말은 여러분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돈에 애착을 느끼고 그거 하는 거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따라합시다. 도망치라. 여러분들, 도망치지 아니하면 그것에 붙잡혀서 너희가 희생자가 될 것이다. 응?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응?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돈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덧붙여 주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관리하고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더 내가 얻어야 할 모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만 합니다.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서야만 합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돈에 대하여 매듭을 지셔야 됩니다. 돈은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이거는 내가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하라고 주신 거야. 그렇게 돈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얻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는 게 어디에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 도망치라, 적극적으로 도망치라. 응? 도망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분명하게 매듭을 지셔야 돼요. 매듭을 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으로 부르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물질적인 부요가 많았어요. 성경은 거부가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거부가.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이삭은 참 신기한 것은 가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잘 됐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뭘 하든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 복을 받도록.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해 나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을 때 우리가 바르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아멘.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덧붙여 주시는 거야. 자,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서 농사 지을 때, 추수를 할 때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라고 그랬어요? 좀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신기한 건 남겨두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밭에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가도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동정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시도록 하기 때문에 내게 있을 때 그걸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풀으라는 거야. 베풀어.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내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드리고, 교회가 그것을 결정해서 뭘 하게 해야지, 11조를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11조를 가지고 선교 헌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건 의도 터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절대 손대시면 안 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죠? 여러분들 11조 손대면 11조 가지고 구제하고 11조 가지고 선교헌금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응?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할 때, 감동되어질 때 내게 주시는 감동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을 받았나? 제가 보기에 받았다고 봐요. 성경에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대로 그가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나요?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 드렸어요. 야곱이 11조 드렸나요? 야곱도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그때에는 누군가가 그런 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요와 형통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 솔로몬은요. 그래서 그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해주신 정말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잠언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네 재물과 시작. 네 재물과 네 쇠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찼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11조 같지만 11조가 아닙니다. 에?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설교를 딱 듣고 내가 하루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좀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매일의 첫 손님이 들어오면 그분이 갖다 가지고 오는 것은 얼마가 됐든 어떤 머리를 하든 간에 그분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겠다 해가지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 딱 드린 게 처음에 첫 손님은 어떤 파마를 해서 가지고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배 드릴 때 첫 열매로 봉투에 담아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축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점점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이 놀랍게 잘 발전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떤 머리를 할 때는 비싼 머리가 있잖아요. 에? 하나 하는데 5만 원, 6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8만 원 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어떤 머리는 2만 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오는데 8만 원짜리가 온 거야. 8만 원을 했어. 그러니까 8만 원 그날 하루에 첫 열매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 주여. 그 마음에 갈등하는 거 아시잖아. 기왕에 하나님 보내주실 바에는 2만 원짜리 보내주시면 더 좋겠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안 거야. 그래서 그것 정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었다고. 근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그분의 얘기가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여기 먼저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집들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서 세상 방식을 매듭을 딱 짓고 하나님 방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견고하게 매듭을 짓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